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생동감 있는 것처럼 활기를 띠게 되고 약동하게 되고, 그 생명에 복을 주시니까 그 생명이 힘을 얻게 되고 번성케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 살아나가요. 복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한 교회가 살아나고 한 속회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셔도 그 생명에 복을 주시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과 번성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죠. 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땅 가운데 파괴와 결핍과 고립, 껍데기, 단절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에 주시는 복을 잃어버림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을 잃어버린 상태가 점점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땅에 파괴와 강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파괴와 강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충만, 번성, 열매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복이 전체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복을 받으니까 잃어버린 것,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린 그 새 역사가 노아를 통하여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복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충만, 번성, 다스림의 열매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생명의 열매와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생명에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명에 다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내 생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이 함께할 때 충만과 번성과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의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속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그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생명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에게 복을 주는 것. 그렇게 복을 받을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번성과 충만과 부요와 열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다시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소진되고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하는 이 삶 가운데서 다시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복을 받고 복이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마차라고 해서 발견하다, 찾아내다.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았고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만 봐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있는데 햇빛이 비추어 주기만 해도 그 햇빛 안에 에너지가 있고 영양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은 그 식물과 빛을 받지 않은 식물은 성장이 달라지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비추어 주기만 했는데, 그냥 보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 식물의 성장에 에너지가 주어지지?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이 바라만 봐도 그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개는 어떤 개가 사랑받느냐, 어떤 개가 똑똑한 개냐, 이 개가 가만히 있다가 주인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면 눈을 마주쳐요. 그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감정을, 주인의 감정까지 공유하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세상을 향하여 아파하는, 탄식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인생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나는 그 계획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영혼이 신뢰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단단하게 채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복을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왜 하나님께서 점점께로부터 등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보지 않는 거죠. 문제 속에서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 영혼에서, 생명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라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저걸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눈이 다치는 거죠. 눈을 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환경, 상황, 절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이 단절의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노아는 그 생명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는가? 우리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누구와 함께 동행,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가, 무엇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가의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가 자기가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떠나지 못해요. 결국은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거기서 내 생명이 소진되고 고갈되고 파괴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붙들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상에 그 자리가 뭐라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떠나지 못해요. 그것을 붙들고 그래야 사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과 함께 하기를, 내가 더 가까워지기를 선택할 것인가?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더 가까운 관계로 친밀해지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생명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가까이 있게 하고 주께서 함께 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속초에 오셔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장로님이 어느 날 부도를 당한 겁니다. 막 사업도 잘 나가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세워지고, 근데 어느 날 부도를 당한 거예요. 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다가 한 가지만, 장로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숨지 마세요.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이 약속만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수모를 당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거죠.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그 모든 과정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주의 곁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친밀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더 가까워지리라. 예배와 함께 하리라. 성도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선택하리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영혼에 은혜가 비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 주시고 내 생명에 복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노아가 이게 생명의 보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순종한 것인데,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이 그의 삶에 만들어져요.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삶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의 생명을 복되게 해주시는데,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수고와 땀을 통하여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손과 발을 움직여 수고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에 방주가 만들어져요. 생명의 방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약동하고 움직이는 생명의 공간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를 따르고 섬기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따르고 섬기는 것은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방주가 그의 삶에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할 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설계도가 완성되게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쁘다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더 가까워지기를.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왜 못 만듭니까? 만들어 보세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시간, 하루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임하고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래, 동행할래, 노아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꼭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고 필요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 안의 남성분들도 이제는 내가 좀 더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좀 수고해야 되겠다, 내가 움직여서 집안일을 거둘 수도 있고 수고함으로 여러분 섬기고 따라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가정 안에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아내들은 조금 더 섬기고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한 그 설계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그 방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함에
새 역사가, 새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